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위협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비판하고 나설 때 우린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은 아는 것도 많고 때로는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말도 잘하고 열정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격할 때 참 우리는 우리들의 무력함을 느끼기도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재력, 힘, 권위, 무력 이런 것들로 강압적으로 의도적으로 누리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또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무력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그런 무력 앞에 힘이 없는 우리는 다시 한번 답답함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어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공격하면 그것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전부가 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글로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다수의 그릇된 행위는 어떤 때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큰 위협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깨어있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조금씩 동화되어 가고 또 알지도 못하게 타협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냥 몸으로 하는 형식적인 행위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예배적 행위, 겉으로 보이는 의식 그런 것으로만 찬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참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정말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 있죠. 근본이라는 것. 그것을 다지고 다져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본만 붙들고 다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버티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현상과 이런 시대와 비슷하게 그러한 경우를 이겨내시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유다가 찾아왔죠. 칼과 몽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위협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신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준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준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잡히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받으시는 것, 죽으시는 것. 그것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상황은 인류의 역사상에 정말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가장 어두운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앞에 둔 그때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을 대표하듯이 밤중에 유다는 칼과 몽둥이를 든 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타났고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된 온전한 인간 예수님으로서 그들을 상대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 가히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상대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휘두른 제자 때문에 이제 그 무력이라는 것, 그 우리를
무섭게 만들게 하는 그 무력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그 무리들, 그 사람들도 상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내용 속에는 여기에 나타난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가 영적으로 어두운 캄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의 위협을 당당하게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상대한 위협적인 존재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나누신 후에 밤에 기도하러 동산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 무리를 데리고 그쪽으로 나타난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그 계획함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을 조금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컴컴한 밤에 그들이 잡아야 할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호를 짠 것이에요. 그 신호가 뭐냐면 입맞춤의 신호입니다. 이것도 참 교묘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라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배신해서 잡아 넘기기로 하면서도 그의 머리는 또 딴 쪽으로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철저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으로는 싫으면서도 그분의 제자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는 제자란 얘기예요. 제자의 모습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속하였는지 모르지만, 제자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3년을 받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운 제자가 아닙니다. 유다는 한마디로 보면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빠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도 뒤지지 않는 부지런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열심은 모두 세상적인 열정이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과 12제자 그 그룹의 돈꾀를 맡은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돈을 관리할 정도로 관리 능력이 있었고 행정력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사실 이 유다가 참 놀랍습니다. 기적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 훈련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놀랍습니다. 인간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 열정만으로 지낼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열정이에요. 열심을 냅니다. 모든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뛰어남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이 갖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물론 호기심이 있었고 남들도 부러워하고 자기도 부럽고, 이런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따랐다면 그것은 완전히 욕심만으로 따랐다는 것이고, 3년 내내 그는 그분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낮춘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대하면서도 그 말씀을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변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처럼 제자들 속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런 그가 그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지만
모든 것을 자기의 열정, 인간의 열정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자기의 인간의 열정으로만 해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는 사사건건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향유를 까뜨린 그 여인의 사건 때 드러납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것이 많았을 것이에요.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여인에게 굉장히 화를 냈어요. 이것도 자기 열정을 보이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열정,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알고 그 여인의 마음도 압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는 알 수 있는 그것을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많은데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을 지내오면 그 속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불만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과 의견 충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향유 옥합 여인의 사건이 바로 여지껏 쌓여왔던 가룟 유다의 불만이 터지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이건 우연히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문을 그냥 꼭 닫고 있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문이라는 걸 열고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 그것 전에 믿음 안에서의 옳고 그름을 먼저 살펴본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기 욕심 버리고 믿음의 문을 계속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믿었다고 하는데도 그 믿음의 열정은 전부 인간적인 열정과 세상적 능력에만 의지한다면 그는 정말로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만남 때문에 세상적인 나의 열정과 인간적인 모든 능력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드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삶, 그 따라다니면서 그가 보여준 것은 늘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열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부르는데 항상 주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마는 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약의 반석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결국 그는 그가 그 삶 속에 있었던 거짓된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거짓된 세상 수단을 씁니다. 교묘하게 속이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그 돈을 정직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거짓으로 사는 유다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자기를 반대하는 그 사실보다도 3년이나 그렇게 동안 동일하게 믿음이 있는 척하며 거짓에 빠져 있는 그가 너무 불쌍했고 가슴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고 변하려 하지도 않은 그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순간까지, 오늘 여기에 밝혀진 이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전에 단번도 이 유다를 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품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대화를 보면 그의 미래는,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찍부터 유다를 가려냈다면 예수님은 사사건건 다투지 않고 사역을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결코 빼내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입맞춤으로, 가식으로 다가오는 유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 하라고 부릅니다. 그 기회가 예수님으로서는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다른 사람들 같았다면
욕을 퍼부을 수도 있고 지나간 잘못을 조목조목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정말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알아듣도록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것은 분명히 가룟유다에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악을 생각하도록 하는 얘기예요. 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거기에 기록한 것이에요. 가룟유다에 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문을 열면서 변화를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 노력하는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은 함께 가야 합니다. 교우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미리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곡으로 나타날 가라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참아야 되고 때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유다를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칼과 몽둥이라는 무력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길어놓고 있습니다. 유다가 짜여진 각본대로 입맞춤으로 예수를 입맞춤하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 손을 대어서 예수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먼저 무력을 행한 자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위협적인 순간에 바로 반사적으로 행한 베드로의 행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하겠다는 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무력으로 공격해 본다면 일단 힘으로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력을 쓰지 못하도록 말리십니다. 칼로 일하면 칼로 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칼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의 모두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 나타난 형사들은 거의 모두가 평화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력을 사용한다면 처음에는 분명히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효과도 큽니다. 그러나 무력을 쓴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절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12군단의 천사를 보내달라. 한 군단이 6,000명의 군인을 말합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의 그 천사를 보내서 이거 무찌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72,000명 그렇게 많은 천사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구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 못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준비됐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준비되신 분이에요. 나는 그걸 쓰지는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을 쓰지 않기 위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한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준비된 인간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무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앞서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동산에서 이미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가실 것을 말씀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더 집중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무기들이 드러납니다. 하늘의 무기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이것이 말씀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 밑에 가서 섬기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흩어져야 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 베드로가 칼로 대항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서 분명히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에는 능하지 않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다 거기서 몰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흩어져야 하는 때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사용했던 순간, 그 당시는 용감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다른 제자들도 다 죽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칼을 사용하면 칼로 망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 바로 이 가장 강한 무기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함이셨습니다. 칼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위협적인 무기는, 위협적인 그 무력은 칼만이 아닙니다. 돈도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압박하는 무기가 되어버렸고, 권력과 지위도 그 무력적인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의 위력을 믿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돈의 위력을 믿기 때문에, 권력과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력들은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위력들이, 돈의 위력들이, 권력의 위력들이, 지위의 원력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은 자는 그 말씀의 능력을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그러한 육체적인 이 땅의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능력을 갖고 있던,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력이 치명적으로 순간적으로 타격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아는 자들은 박해를 당할지언정 말씀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교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영원한 말씀의 능력, 천국을 알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박해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인, 또 당장 효과적이고 겉으로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 어떠한 무력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말씀을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거기에 몰려온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 지도자를 명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예수님으로 잡으러 온 그 무리를 47절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큰 무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온 것은 칼과 몽둥이의 힘만이 아닙니다. 사람 수입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의 수도 믿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캄캄한 때 자기들이 몰려오면 도망갈 줄 알고 그들을 다 잡기 위해서 충분한 인원을 동원해서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위협적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얼떨결에 칼을 휘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에 이 몰려있는 이 무리들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무리가 바로 시작되어서 이 무리들이 잡히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서 몰려다닙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 무리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무리로 점점 커져가는 군중의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때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은 이 시간 이후로 다 흩어지게 되고 절대 소수자로 남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무리들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협박적인 이 무리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도망갈 줄 아느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명절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이후로 매일마다 아침마다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지금 이 많은 무리를 보냈던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뭐라고 그때 결정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을 보시고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유월절 기간은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잡아 죽이고 싶은데 이거는 피하자. 왜냐하면 밀란,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대다수의 무리를.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근데 그들이 바로 지금 보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그룹 안에 배반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낮이 아니고 밤이면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밤에 이 일을 감행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큰 무리가 움직이는데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황이 뭐 어떻게 되는 관계없이 오로지 한 길만 가고 있는, 진리의 길만 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위협적인 큰 무리라도 그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그것과는 달리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행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직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준비된 대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초지일관입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확정되신 대로 예수님의 행동 기준은 언제나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은 때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해야 될 것도 있으면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가까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두려우면서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는 하기 싫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거기에 섞여서 자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흔들린다는,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때로는 기준이 자기 같습니다. 자기 위주로 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다수의 무리는 분명히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대다수가 이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것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은 진리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글이요,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다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힘을 가진 악이 힘이 없어 보이는 진리를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부활입니다. 막판 뒤집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위협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리임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는 우리는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막판 뒤집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옳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은 혼자 그 길을 바르게 가십니다.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시고 글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거기 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모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배반한 자, 제자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 무리에 섞여서 자기를 잡는 자들, 이들 모두를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지독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마다하고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본문 속에 가룟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도 섞여서 예수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셨어요. 끝까지 믿지 않고 괴롭히며 자기를 배신한 자에게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많은 무기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평화의 무기가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손수 섬기면서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다수가 몰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오직 진리의 길을 가시는데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 대반전의 승리를 부활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로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악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악과 싸우고 악을 이겨야 하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평생 오직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전보다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미 물들었고 타협했고 믿음이 시들어졌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을 대항할 때 바른 모습으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새 내가 가로지다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필요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군중에 묶여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거기에도 섞였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악을 대항할 힘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신 예수님 붙들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굳건히 걸어가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